1991년도 3월에 미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로드니 킹이라는 젊은 흑인이 운전하다가 과속을 했어요. 근데 백인차가 따라오는데 이 경찰차가 따라오는데 계속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비상망을 연락해서 완전히 마을 입구에서 탁 잡았어요. 근데 그 내려온 사람, 미국은 공법 어기거나 여러분들이 공권력에 도전하면 무섭거든요. 그냥 사정없이 곤봉으로 때리고 막 인간이 개 때리듯이 때린 거예요. 누가 그걸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방송에 내보낸 거예요. 발칵 뒤집혔어요. 로렌스 파울과 4명의, 공교롭게도 4명의 사람이 전부 다 백인 경찰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1년 동안 긴 재판 속에 1년이 지난 1992년 4월 달에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배심원 제도가 있거든요. 배심원들이 앉아서 재판관들, 변호인들 듣고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파울이라는 사람을, 경찰들 4명을 무죄를 선고해 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LA에서, 미국 캘리포니아가 LA입니다, 여러분들. 난리가 났어요. 흑인들이요. 폭동이 일어나고요. 백인들한테는 도전을 못해요. 이 불똥이 누구한테 튀었는가 하면은 한인타운에 불똥이 튀었어요. 그래서 한인타운이 쑥대밭이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상가 엄청나 커요. 정말 전쟁 이후같이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억울했어요. 우리 친척, 우리 사촌 누나가 그곳에 사는데 우리 매형이 거기서 슈퍼를 큰 거 3개 하세요. 진짜 부자예요.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집 지키다가 흑인들이 쓴 총에 이 관통을 했어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누나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돈 모으는데 은사가 있어가지고 부인한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니까 돈 어디다 꽂아놓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못 받았어요. 다 떼어먹었어요. 이 새 슈퍼 다 날아갔어요. 정말 비참했어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느냐, 서론에. 여러분, 많은 한인들이 흑인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적개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한인들 사회에 자성론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미국 가서 이민 가서 돈 버는 게 아무리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명문 학교 나와도 죄송해요. 돈 버는 것 언어가 통해요. 우리가요 거의 똑같아요. 세탁소, 청소하는 거, 리코라는 게 있어요. 소매상. 이브 때 미국에 오래 살다 온 분이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거 하셨대요. 우리말로 슈퍼예요. 흑인들은 큰 몰이나 큰 뭐 이마트 이런 데 안 가요. 돈도 없고 가난하니까 현금 거래예요. 그러니까 리코 24시간 동안 하는 소매상 있잖아요. 거기 가서 헌금 거래해요. 그러니까 이 포탈, 세금 떼먹기가 제일 좋은 게 리코예요. 죄송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 사람들은 돈 벌면은, 교포들이 돈 벌면은 어디로 가나? 좋은 차 사요. 그렇지? 좋은 집 사요. 어디로 가느냐? 백인들 촌으로 가 살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거의 한국 사람들이 돈 벌면은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으로 백인들 타운으로 사고 좋은 학군으로 이사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흑인들이 마음속에 미움이, 한국 사람들, 유대인들이 몇십 년 전에 돈 벌었던 것이거든요. 한인들이 들어가 돈 많이 벌었어요. 현금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 자성은, 맞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뒀다. 누구 원망할 게 아니라 돈 벌면은 흑인들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제 친한 친구가, 지금 노수영 교수가 그래요. 홍 목사, 난 못 찾았어요. 그때 LA 폭동이 일어났는데 한국 집 한 집이 불타지 않았대요. LA 영락교회 안수집사 집이래요. 이분은 흑인들이 게을러요. 돈 계산 못해요. 근데 자기네 집에 점원으로 이 4명을 썼대요. 진짜 둔하고 어른한테 속이기도 해요. 그래도 이 안수 집사님은 그 4명을 흑인들을 썼대요. 이 사람들이 이 폭동이 일어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와서요, 총 들고선 이 집 내 친구네 집이라고. 영어로 할까요, 여러분들?
이 친구 우리 친구네 집이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 집은 살아났대요. 인터넷에서 못 찾았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서론에 왜 꺼내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전부 다 크리스찬일까요? 여러분이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 다닌다고, 자, 일부는 자유롭게 내려가서 질문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데 속아봤어요? 그럼 전부 다 속아도 많이 속았대요. 돈고리하고. 제가 군목 시절에 공수부대 전역 갔던 안수 집사님이에요. 오늘 안수 집사님 많이 등장하네요. 이분이 와가지고요, 이하를 쳐줘서 이하를요. 이하를 알아요? 공수부대 돈 사람들 연금 받으려고 모아놨던 돈들 있잖아요. 이하를 쳐준다니까 막 꽂은 거예요. 내 것만 꽂은 게 아니라 내 친척들 어떤 사람은 10억 꽂았어요. 6개월 동안 2알씩 이자를 줬대도요. 그러다가요 휙 도망가 버렸어요. 잡혔대요. 죄송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믿어도 돼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미국말 할 줄 안다고, 여러분들 미국 풍습 안다고 미국 사람 됐을까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은 이 사람이 완전히 거듭난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말하자면은 명목상의 껍데기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속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어요. 성경을, 죄송해요, 제자견 해봤죠? 성경을 읽질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껍데기로 왔다 갔다 해요.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감격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임재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좀 부흥회를 마치고 좀 부드러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오늘 6장 우리가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예수 믿어도 무조건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다. 믿음을 갖고 거듭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미국에 산다고 무조건 여러분 미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그들이 내 동질감을 느끼고 미국 사람으로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영적인 은혜를 맛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작. 우리 기독교는 선물의 종교예요. 오늘 본문 읽어드리는 말씀 가운데 33절, 38절, 그 다음에 41절, 42절, 오늘 본문에 50절, 51절, 58절에 쭉 읽어보세요. 똑같은 단어가 계속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두 단어가 계속 똑같이 반복돼 나와요.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이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그분이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셨어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늘은 4, 하늘은 성부, 성자, 성령 3, 땅은 동서남부, 히브리 사람들은 4, 그래서 4하고 3을 더하면 7이 히브리 사람들의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나 중요한 핵심을 얘기할 때는 7번 얘기하신 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이라고 나왔어요. 표적, 사인.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7번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왕의 신하를 고쳐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베스다 광야에서 무리를 걸으셔요.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2가지라고 성경은 말해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예수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믿으라고 98번이나 이것을 믿으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맛봅니다. 7번이나 계속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늘로서 오시니 7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요 능력의 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3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은 화목제물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리가 끊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끊어진 다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사탄의 결박에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끊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큰 2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 인간에게 철학을 남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에게 과학을 남겼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 줄 알아요? 영생을 주게 오셨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시며 보여주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예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2가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줄이지 않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목마르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해 줬어요. 따라합시다. 목마르지 않다. 다시요. 목마르지 않다.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리빙 브레드라고 있어요. 뭐냐? 예수는 우리를 살리는 떡이에요. 예수의 떡을 먹기만 하면 그 떡을, 오늘 보면 49절에 보면은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만나를 먹는 사람은 죽어요. 만나를 먹을 사람들 아세요? 영원히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너희가 갖는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에 가면은 요리가 많아요. 참 무슨 얘기 같은데, 돼지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쥐 가지고도 인류 요리 만들고, 원숭이 해골 가지고도 비싸서 여러분 안 드셔보셨을 거예요. 왜 중국이 그렇게 요리가 많은가 알아봤더니요, 진나라에 옛날에 진시 황제라고 있어요. 이분은 정말로 여러분 자기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이것도 부단해요. 그래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는 수백 명의 부하들을 풀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불로초를 못 구해오면 이 땅에 오지 말아라. 그래서 그 부하들이 떠나서 한 번도 못 돌아왔대요. 세상에 어디서 불로초를 구해요? 산의 진미를 먹기 위해서 그는 아침, 점심, 저녁 몇 끼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냈대요. 여러분들 메뉴 아마 개발하려면은 아마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아마 10가지, 100가지 요리 만들 수 있을까요? 라면 끓이는 거, 짜파게티 끓이는 것. 아마 여러분 100 아무 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그마치 3년 동안 이렇게 먹어서 3,000개의 식당 메뉴를 만들었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중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4발 달린 것 가운데 중국 사람들이 안 먹는 거는 뭐요?
이 의자, 밥상 위에는 다 먹는데요. 하늘에 나르는 것 가운데 비행기 빼놓고는 다 먹는데요. 이만큼 중국 사람들은 미식가기도 하고 많은 메뉴를 개발해요.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많이 먹고 산의 진미를 먹고 비싼 거를 먹어도 여러분 아세요? 그 다음날 어때요? 배고파요. 제가 신라 뷔페에 갔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몇 번 먹었어요? 11번 먹었어요. 그 다음날 죽는 줄 알았어요. 설사 나가지고. 근데 설사 아침만 나지 그 다음 점심부터 되고 또 배고파요. 이게 세상의 이치요 원리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주는 떡, 어떤 세상에 귀하고 값진 것도 먹으면 먹을수록 명성도 인기도 죄송해요 다 없어져 버려요. 종교학자인 이모 교수가, 여러분 이 영국의 교수인데 이분이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말하면 이 회교권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여러분 비유교 영교, 회교권을 연구하는 회교권의 대가인 마호메트라는 교수와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분이 대화를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자, 띄워주실래요? 그 책에 보면은 헤르 림모 박사가 쓴 책이에요. 3년 동안 회교, 세계 많은 종교를 연구하고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여러분 아세요? 기적이 있어요. 회교나 불교에도 그들의 교리에 기적 같은 게 있어요. 또 그들의 책에는 교훈도 있어요. 그들의 책에는 예언도 있어요.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림모 교수가 여러 이 종교학을 연구하다가 가장 회교권에 뛰어난 마호멧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다가 한 마지막 대화예요. 다른 종교에도 흉내내고 비슷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도 도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가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새 생명을 그분이 씨앗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 마호멧 교수한테 당신들 그러면 이거 있느냐? 이건 없죠. 어떤 세상의 위대한 종교도 그들은 다 무덤이, 마호멧도 무덤이 있대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 다시 사는 것,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으며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우리가 세례받고 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6장, 여러분 오늘 본문 53절로 5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왜 우리가 떡을, 왜 포도주를 먹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54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고 말씀했어요. 오늘이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아세요? 40절, 41절 그 구절을 보면은 6번이나 마지막 날에 내 생명, 내 떡을 먹고 내 음료를, 피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약속했어요. 성경에 한 절, 한 단어만 기록돼도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근데 주님은 6번씩이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려준다고 말씀했어요. 55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교회는 3달에 한 번씩 사실 성찬식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 따르지를 못해요. 좀 할 수 있으면 자주 성장식 하는 건 좋아요. 이유는 이 은혜를,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예식을 우리는 늘 할 필요가 오늘 본문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얼마 전에 해투팩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나왔어요. 여러분 무슨 내용이고 하면은 세계에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에서도 가장 핵심부는 백악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에 근무하는 어떤 직원이 늘 잠잘 때도 백악관 증 있죠? 이 증을 가지고 이렇게 자요. 어디 가더라도 늘 그 증을 가지고 다니더래요. 참 희한하잖아요. 잠잘 때도, 어디 여행 갈 때도, 심지어 목욕탕 갈 때도 코팅해가지고 그 목걸이에다 가져가는데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이상하다, 아내가 여보 병원 가봐. 병원에 갔더니 이게 정신병이래요. 무슨 병인가? 여러분 안 그래요? 남보다 여러분이 좀 더 많이 가졌고, 좀 더 능력이 있고, 좀 더 많이 알면은 여러분 잘난 척하고 싶지 않으세요? 얼굴 보니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남보다 조금 잘생겼지요? 더 달리고 싶어해요. 옛날에 윤용주라는, 여러분 가수 알죠? 투앤플리온가요? 내가 노래 불러볼까요? 헤어지자 보내온 뜨거등 그녀의 편지 속에, 알잖아요. 윤용주 씨 알죠? 이분이 연세대 그때 의대 다녔어요. 학교는 가수하느라고 못 다녔대요. 자기 인기를 과시하려고 얼마나 자기 인기를 실감하기 위해서 남들 다 학교에서 하교하는 시간에 자기는 연세대학교, 알아요? 학교도 등록만 하고 안 다녔대요. 그런데 자기는 일부러 자기 인기 과시하려고 일부러 자기는 등교했대요. 근데 연세대 학생들이요 뒤집어지대. 오빠 수건도 뺐고요, 알아요? 머리털도 뽑고요, 그냥 옷도 찢어가고요. 윤영주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과시하고 싶고 남들이 자기를 아니까는요 오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의사가 발견한 게 뭐냐, 백악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힘, 파워, 이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로 말하자면은 왜 군대에서 사람들이 대령에서 장군 되고 싶어 하는 줄 알아요? 우리 권 집사님 형님이 투스타 출신이거든요. 통신병과장이었어요. 그죠? 장군님 동생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왜요? 제가 군생활 해보니까 알겠어요. 대령 부인들이 늘 애창곡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저 별은 나의, 저 별은 남편별. 그런데요 그 노래만 부른대요. 부른다고 됩니까? 안 돼요. 장군이 되면은 한 90가지가 다시 말하면 신분이 바뀐대요. 자꾸로 말하자면 여기 장군 되면 알아요? 옥화가 아니에요. 장군화가 있어요. 옆에다 뭡니까? 뭐죠? 자꾸를 달아요. 자꾸를. 내 제대해서 잊어버렸어요. 자꾸를 달아요. 자꾸요. 장군 되면 알아요? 여기다 진짜 장군 되면 총을 줘요. 그래서 군목도 장군 해주세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총 가지면 안 되잖아요. 총 가져야 돼요. 부관도 따라다녀요. 아세요? 또 운전병도 따라다녀요. 관사도 더 얘기하면 놀랄까봐요. 장군 되면 그 부대 안에 별표가, 빨간 성편 별 하나가 근무하면 별 하나 별표가 붙어 있어요. 이분이 근무하는 거예요. 사단장이 출근하면 별 2개가 딱 붙어야 돼요. 퇴근하면 이 깃발이 딱 내려와요. 몰랐죠? 참모총장이 부대 방문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별 4개를 빨리 깃발을 붙여야 돼요. 떠났다 싹 내려야 돼요. 몰랐죠? 그런데 여러분, 누리는 게 진짜 많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제가 가만히 군생활하면서 봤더니 완스타에서 포스타까지 올라가는데 몇 년 걸리는 줄 알아요? 10년밖에 안 돼요. 10년이면 나와야 돼요. 10년이 완스타 되면 2년 3년 내에 진급 못하면 옷 벗어야 돼요. 투스타에서 3년 내에 진급 못하면 나와야 돼요. 포스타 1명, 제가 군생활하면서 배운 거예요. 높이 장군으로 올라갈수록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아요. 별 셋 된 사람은 나를 참모총장 안 시켜줘. 참모총장 된 사람은 나를 국방부장을 안 시켜줘. 진짜 그래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게 어떻게 해요? 더
깊어요.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게 더 깊어요. 아무리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상급을 가져도 10년, 20년 되는 게 없어요. 백악관에서 힘이 있었어요? 미안해요. 트럼프 몇 년 있을까요, 대통령? 아마 10년, 아무리 길어도 5년, 10년 못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갖는 권세, 이 땅에 우리가 갖는 영광,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너희는 죽느니라. 여러분이 가졌던 것, 어제 홍순영 목사님이 어머님이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100세 알아요? 어머니 100세도. 내가 갔었어요. 금요일날 가는데 사모님이 명언을 남겨요. 목사님이 은퇴하고 지금 70몇이래요. 그 영어 잘하고 날라다녔던 대통령이 그분 설교 듣고 청와대에 또 초청했어요. 그렇게 날라다녔던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지금 아파가지고요, 거짓말에 식사를 못 하셔요. 그래서 사모님이 같은 저한테, 홍 목사 아무것도 아니야, 저 은혜 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명예, 여러분이 가진 재산, 여러분이 가진 능력, 죄송해요, 80 넘어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소망의 우리 언니들 얼마나 예뻐요. 저분들 예뻤을 거예요. 내가 봐도 진짜 젊었을 때 예쁜 분들 많아요. 자기인 줄 알아요. 착각하세요. 그래요. 나이 들어봐요. 어때요? 다 힘들고 못 걷고 힘들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해요. 사람은 동일하지 않아요. 오늘의 적이 아군이 돼요. 오늘의 아군이 적이 아군이 돼요. 이게 인생살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분이 있어요. 예수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죠. 제가 설교 서론에 얘기했던 거예요. 1992년에 LA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놀라지 말아요. 그런데 LA에 그 폭동이 일어났는데 5개의 건물은 싱싱하게 버틴 건물이 하나도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남아있는 건물이 있어요. 맞춰보실래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LA 폭동이 일어났는데 다 쑥대밭이 됐는데 5개의 건물은 싱싱하게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대요. 누군지 아세요? 맥도날드 회사예요. 들어보셨어요? 레이 크룩이라는 회장, 사장이 이걸 창업했어요. 켄터키 프라이 치킨도 믿음 좋은 집사님이, 이분도 레이 크룩도 한수 집사예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햄버거요. 여러분 아세요? 왕킹 사이즈. 드셔는 보셨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음식을 만들어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원칙이 뭐냐? 이 재정을 축복하신 이거를 흘러 넘치게 하겠다, 나만 쓰지 않고 나눔을 주겠다, 이렇게 기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슬로건이 3가지가 있어요. 주제는 수익은 절대 그 지역 사람들에게 30% 쓴다.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흘러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아침마다, 미국 가보세요. 미국은 그렇대요. 아침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을 그 가게에 와서 모닝 커피를 공짜로 대접한대요. 공짜. 나이 드신 분들, 매일마다 점원들이 일찍 출근해서 그분들 어른들에게 커피를 공짜로 나눠준대요. 셋째는, 사실 미국의 흑인들이 가보세요. 참 가난한 할렘가에 보면 흑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백인 우월주의 대단해요. 흑인들 무시당해요. 흑인들이, 죄송해요, 미국 사는 분 아시죠? 황인종 우리들 무시해요. 흑인들이 우리를 또 무시해요. 멋있는 것 같지만 교포사에 가보세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흑인들이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나 생활 조건이 열악해요. 흑인들 사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철칙을 만들었대요. 꼭 이 맥도날드 회사 옆에는, 맥도날드 이 먹는 회사, 이 지점 옆에는 농구장을 만들어놔서 흑인 애들이 와서 농구 골대 정규로 만들어, 애들이 길거리 농구할 수 있도록 농구공, 농구 골대를 다 만들어줬대요. 애들이 어릴 적부터 여기서 자라면서 여기는 우리 집이라 생각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대요. 누구도 총 들고 그 집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근데 흑인들의 마음속에는 여기는
우리 집이다. 여기는 우리 본향이다. 여기는 우리의 형제들의 집이다. 그들이 공격하지 않았대요.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 여러분 부흥회 키워드가 뭐였어요? 이거 뭐였어요? 다 같이? 맞아요. 십자가였어요. 목사인 저는 이곳에 와서 지금 만 5년이 넘었어요. 여러 부흥회를 했지만 정말이요, 제 자신이 이번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주신 책을 지금 아침마다 새벽마다 쭉 읽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 골치 아파요. 책 한 권 나눴어요. 처음엔 준다니까 되게 좋아해요. 왜요? 2주 후에 다 스터디하기로 했어요. 아마 책 왜 줬어요? 그럴 거예요, 속으로요. 왜요? 이 십자가를 알고 우리 스터디하기로 했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이거 얘기하면 안 온 사람이나 온 사람이나 똑같은데,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수치예요.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에요. 저주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죽어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면 고통이 온대도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갈등이 온대도요. 살아있어요. 또 찔러요.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줘야지 주의 능력이, 주의 문이, 영광이 열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